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 시간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먼저 보는데 방금 모세오경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창세기는 언약의 주체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일까요? 아담이 1차 독자일까요? 아니면 노아가 할아버지께서 1차 독자일까요? 아니면 아브람께서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되어 주실까요? 아닙니다. 창세기는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 광야 시대를 살았던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라 광야 공동체 출애굽에서 경험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온, 즉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우상 가운데 그 문화 속에서 그 종교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온갖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를 보내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신을 만나서 신탁을 받고 돌아간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네가 믿는 신은 누구냐? 그래 너희의 백성의 신은 누구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처음 들은 이야기고 모세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호와가 누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도 아니고 이시스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여호와가 누구신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인간의 타락은 무엇인가? 인간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민족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민족의 기원에 대한 것. 인간은 왜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죄의 기원에 대한 것, 하나님에 가는 것.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본다라고 한다는 것은 1차 독자, 광야시대에 살았던 이들에게는 이 창세기는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교재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우리의 정체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 주신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책으로 그들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됐던 책이 창세기의 말씀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랍니다. 창세기의 모든 말씀, 어떠한 많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고 핵심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말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을 믿지 않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기서 출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연역적인 출발입니다. 연역적인 선포로 출발하는 겁니다. 귀납법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공부법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다양한 귀납적 사실들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가는 그런 발견하는 성경 공부들이 있는데 그 발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 연역적인 선포들,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그것에 대한 확인 작업일 뿐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면요. 첫 번째 성경의 이름을 보면
베레시트라고 해서 처음에 태초에라고 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의 첫 단어를 따서 그 성경의 이름을 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도 태초에로 시작하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 태초에라는 말로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번역을 하면서 게네시스라고 하는 기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아, 죄의 기원, 인류의 기원, 아브라함의 기원, 그렇게 기원이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는 기원의 책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바뀌어가면서 제네시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자, 중국어 성경에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기록이다라고 해서 중국어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창세기라고 한글 성경에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이제 기원인데 우리는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우리가 보통 모세 오경의 기록자는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기록자도 모세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 역사 비평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새로운 사신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성경이 전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오경의 저자는 모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모세 오경의 저자를 모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언제 기록되어졌을까라고 한다면 이것은 광야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까지 약 40여 년 동안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이때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때 다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권의 책 가운데 선으로 따진다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레위기의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겠죠. 좀 더 구분을 한다면 어쩌면 레위기보다도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가 먼저 기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모세가 두돌판, 하나님이 해준 두돌판 깨먹고 자신이 손수 기록했던 두돌판, 성막을 짓는 그 모형을 보고 그가 기록했던 설계도, 그런 것들의 기록을 좀 더 따지고 들어간다면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40장까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회막문 앞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처음 말씀하신 기록이 레위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통 저희들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창세기는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430년 동안 우리처럼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가 있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무엇을 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신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 그 신이 우리의 신인데, 우리에게 언약하신 신인데,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신이신데 라고 하는 정도로 그들이 알면서, 근데 그들이 보고 배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문 안에 있는 온갖 다신교사회 안에 있는 그 신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거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아론이 무엇을 만드냐면 황금송아지, 하토르라고 하는 애굽의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뭐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다. 하투르라고 하는 암소가 그 신이 인생을 인도하는 신이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토르를 만든 거예요. 황금송아지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거든요. 그 알지 못했던 그들. 근데 모세는 잘 알았을까? 모세도 잘 모르죠. 모세는 애굽의 종교에 대해서 빠삭했던 사람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입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세 번째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BC 3000년경에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을 연결하는 그런 교량적인 위치가 되어지는 것이 가나안 지역인데, 이 지역 안에서 메소포타미아가, 그러니까 바벨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마더기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그리고 애굽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 지형들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가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애굽의 10왕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쯤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1446년에서 140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46년이 출애굽했던 때고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1406년을 기해서 이 40년 동안에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책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으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교제와 같았다. 예,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세상 만물과 인류, 죄와 구속, 언어의 기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원이 기록되어져 있고, 히브리 민족의 형성의 과정,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삭과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에서 이제 결국 12아들로 이어져서 왜 이스라엘인가?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 12아들을 기원으로 해서 생성된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그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서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만드신 것으로 시작해서 요셉이 민족, 족장들 가운데 마지막 족장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가 끝이 나고, 그 창세기의 끝이 요셉이 죽었는데 요셉은 어디에서 입관이 됐냐면 애굽에서 입관이 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430년이 돼서 출애굽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때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으로 그들의 연결되어지는, 그들이 창세기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셉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430년을 지나서도 그 약속을 이루고 언약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 태초에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50장 26절까지 이야기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보기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는 저희가 성세기 각 성경에 들어가면 전체 보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를 보시면 크게 보기라고 해서 크게 1부, 2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고요. 작게 보기에서의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다시 여러 개의 단락으로 저희들이 나눠 놓고 있는데, 이 전체 보기는 저희 하말 성경학교에서 성경 전체의 구조를 잡아가면서, 각 권의 구조를 잡아가면서 각 권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뜻,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잡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 보기를 좀 유심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강의 때 이거 슬라이드 하나 띄워놓고 전체 보기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 성경 하나를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이 강의 4박 5일 동안 강의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도 하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장별이 별로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전체 보기 한 번으로 뭐 한 장짜리 책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전체 보기를 잘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저희들이 5사건 5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놨습니다. 창세기를 기억을 하실 때 5라고 하는 숫자를 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5라고 하는 숫자를 본다면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5사건과 5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시작이라고 해서 원역사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역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5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서 50장까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5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5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플러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좀 이야기하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다 5사람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흐름은 분명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흘러갑니다. 이 4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곁들여져서 곁가지처럼 한 사람씩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고, 이삭에게는 형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야곱에게도 형 에서가 있었고요, 요셉의 이야기에 유다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된 이야기 속에 곁가지 같이 한 사람씩 이야기가 가는데,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 있는 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삭에 따라가는 이스마엘도 그렇고요, 야곱에 따라가는 에서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어쨌든 야곱 이후에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가 가는데, 성경은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역사에서는 어느 지파, 누구의 후손이 가장 중요하냐면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인데 다윗 왕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언약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나 유다 지파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요셉으로 가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유다가 왜 중요할까?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유다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에서 5사람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자라고 해서 5사건, 5사람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놨습니다. 5사건을 보시면요, 작게 보면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 이렇게 다시 나눴습니다. 창조 1장에서 2장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 1절부터 4장 15절까지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죄에 의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던 원죄 사건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의 가인의 첫 살인까지를 포함해서 타락의 사건으로 저희들이 묶었고요. 그 다음에 4장 16절부터 5장 32절까지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회 속에서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6장에서 9장에는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사건으로 저희가 묶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1장은 민족들,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오늘날의 민족이 어떻게 나눠지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어떻게 나눠지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10장에서 11장 이 민족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사건, 5사람으로 나눴습니다. 중요도로 본다면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1장에서 2장입니다. 1장에서 2장. 1장에서 2장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1장에서 2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가운데 분량적으로는 1장과 2장 아주 적은 장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12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우 길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1장과 2장의 이야기가 낮지, 작지,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1장과 2장을 믿지 않으면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믿을 수 없어요. 1장과 2장을 믿지 않으면서 이 뒤에 걸 믿는다? 그거는 거짓이에요. 이거는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에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를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의 승천은 또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의 재림은 또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창조를 믿지 않아서 새 창조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창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장과 2장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말씀을 봤는데, 창세기는 저희들이 팁으로 넣어준 것 가운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 29페이지 전체 보기 밑에 이 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즘 나오는 창세기 관련된 많은 책들이 창세기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톨레도트로 보는 창세기의 구조, 톨레도트. 이 가운데는 처음 들어보시는 평신도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목회자분들은 아마 창세기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서 다들 들어보시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이제 교수님들은 전부 다 창세기는 이걸로 이제 구조로 보고 계시는데,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계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족보, 계보. 족보를 떠나서 족보뿐만 아니라 계보에 관련된 것, 내력에 대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50장 가운데는 11번의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설명이 되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조 이야기가 있고, 하늘과 땅의 내력이 있고, 아담의 계보, 노아의 족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가 11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족보가 이제 히브리어 언어로 따져서 구조를 나눠볼 수는 있지만, 각각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끊겨지는지, 이야기의 중요도가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그냥 저희는 5사건, 5사람으로 가겠다. 그냥 사건과 사람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이야기, 말씀을 전하는데도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사건, 5사람 가운데 창조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가서 본다면, 창조의 이야기 저희가 다 아는 이야기라서 아는 이야기를 또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또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해야 됩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보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들고 광명과 물고기와 동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을 보면, TV에 보면, 30페이지 TV에 보면 이것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나왔는데, 창조 만든 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있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계획 가지고 만드는 걸 우리가 요 이야기, 기사만을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떠한 배경이 되는 것,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셔요. 그래서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바다와 땅을 만들었는데 넷째 날부터는 다시 첫째 날과 연결이 돼서 이 빛이 무엇이냐?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분명한 구체적인 존재들을 갖다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궁창, 물과 하늘을 만드니까 물 속에는 무엇을, 하늘에는 무엇을, 물고기와 새를 다섯째 날 만드세요.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땅과 이곳에 살아가는 동물과 인간을 여섯째 날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거꾸로 돼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부터 만드시겠다고 창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창조되자마자 그들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돼요. 사과가 없어지고 존재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조차 안 해도 그 안에는 흐름이 있고 계획이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대로 이루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경 인간이 마지막에 창조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부터 태초부터 시작하여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배경 안에 존재에 놓여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에는 인간을 향한 마음을 먼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어질 존재를 마음에 품고 계획하시고 그 존재를 위해서 살아갈 가장 좋은 공간을,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사랑하사 물고기를 만들고 물고기를 위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육지는 필요가 없겠죠. 바다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 물고기를 위해서도 플랑크톤만 충분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 일평생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숭이를 사랑해서 원숭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먹을 것은 바나나 하나만 만들어놔도요. 원숭이는 죽는 그날까지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눈도 주셨고요. 세상의 모든 맛을 구분할 수 있는 혀도 주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음식들을 주셨고요. 제가 몸이 이래서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세상의 모든 음식을 그냥 짠맛 나는 단 한 색의 단 한 가지의 맛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으신데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도 구분할 수 있는 혀가 짠맛 나는 짠맛밖에 구분을 못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일평생 먹는 모든 게 짜다라고 한다면 어떠셨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것밖에 모르면 그것만 모르니까 그것밖에 알지 못하니까 그대로 그래도 살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모든 것을 단색으로도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색깔을 만드시고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가운데는 인간을 향한 분명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행복한 곳 그것을 위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의 규칙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여기서 점프 한번 뛰었다가는 큰일 나는 존재가 돼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은 중심을 향하여 떨어진다라고 하는 발을 디디고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중력,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해가 하루에 한나절은 해가 떠 있고 반나절은 해가 짐으로 말미암아 한나절은 일하고 반나절은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세상에 일주일은 해가 떴다가 1시간 밤이 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가 있을까요? 좀 힘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러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것 안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라는 게 아이고 이 6일 동안 일했더니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내가 일을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가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에요.
그분이 피곤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안식하심이 아니라 안식.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심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완전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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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했더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을 대고 일하고 그것에 대하여 무엇을 하실 필요가 없는,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깨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다시 아담에게 벌 주셔야 되고요. 하와에게 벌 주셔야 되고요. 뱀에게 벌 주셔야 되고요. 그들에게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으셔야 되고요. 에덴 동산을 불칼로 지키셔 오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되고요. 그들이 범죄한 그들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대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돼요.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안식이 뭐냐? 그냥 쉬고 있는 거냐? 그 의미가 아닌 거죠.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느시며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기도 하셨고 대화하시기도 하셨고 그들과 교제하시기도 하셨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들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상상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에게 동물들을 불러와서 이름을 짓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동산을 거닐 때, 찾아오실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는 스스로 죄가 지어서 벗은 줄을 알고 숨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었구나. 찾아오시기도 하셨고 교제 나누시기도 하셨고 함께 거닐기도 하셨고 함께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구나. 안식 안에는 그러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창조의 모든 과정은 이렇게 끝나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넘어가세요. 타락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방금 타락으로 통해서 부서지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3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는요. 뱀의 유혹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3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속에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한 일이 무엇인가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뱀이 유혹을 했다라고, 혹은 협박을 했다. 먹어라. 안 먹으면 내가 너를 물겠다.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너를 공격하겠다.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뱀이 한 일은 한 가지예요. 무엇을 했냐면 하와에게, 여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나 했는데 그 거짓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가 하나님에 관한 거였어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셨어요? 아니죠.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먹지 말라 하시더니 했더니 아니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동산 중앙에 가위를 했더니 이때 뱀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먹지 말라라고 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뱀의 거짓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에 뱀의 거짓말, 하나님 말이 진실, 그걸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뱀의 말은 거짓말인 거죠. 만약에 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있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속였어. 너희를 속였어. 지금 뱀이 하와에게 던져준 것은 거짓말 하나가 아니라 그 거짓말 너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기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실 수도 있는 분.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라고 물리쳤으면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동산 중앙에 하와가 뱀을 만났는지 다른 곳에서 만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러 가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 보는 과정 속에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이 진짜일까, 뱀의 말이 진짜일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인 것이 있을까,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 혹은 아담이 듣고 나에게 숨긴 것이 있는가, 온갖 생각을 하면서 가서 봤더니 그 과일이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과일인 거예요. 이것이 뱀이 야 봐라 먹음직스럽지 보암직스럽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먹어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하와가 지가 보고 지 눈으로 보고 지 마음에 느끼기에 저 과일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하와의 생각입니다. 하와의 감각입니다. 하와가 보고 하와가 판단하고 하와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먹어버리세요.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먹으면 죽어.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고 나니까 그가 무엇을 신뢰한 거냐면 그 거짓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고 나니까 무엇을 한 거냐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눈의 감각을 내 판단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먹은 거예요.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아담이 봤어요. 먹고 죽지 않은 하와 들고 있는 과일. 하와 아담도 똑같이 먹고 죽지 않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신뢰가 깨어지면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타락의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건인데 불순종의 사건인데 그 불순종의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 신뢰하지 못하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담에게 물으시고 아담을 찾으시고 하와를 찾으시고 그리고 던져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와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안에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요. 뱀이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타락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서 우리가 들어가서 본다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4페이지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 34페이지에 이 첫 살인하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자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은요.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 받지 않았더라가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받았는가? 가인과 가인의 제사. 사람을 같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인신공양,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무엇을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려진 예배. 그래서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예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곡식으로 드린 제사, 레위기에 보면요, 극빈자,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데 비둘기조차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드리도록 허락을 하셨냐면 곡식으로 제사하는 소제를 허락하셔요. 원래 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에 드릴 때 첫 곡식에 감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릴 때 드리는 곡식, 요제로 드릴 때 드리는 것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속죄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극빈자, 정말 가난해서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곡식으로 드려라. 이게 법으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조차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곡식은 안 받으셔서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레위기 제사법을 설명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 히브리서 9장의 이야기도 레위기 율법, 레위기 제사법을 설명하면서 9장이 레위기 제사법을 설명하면서 나왔던 인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조차도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네 죄가 오늘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구약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해서에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이 뭐 하신다? 돌아오시고 용서하여 주신다. 너희가 속죄제를 드리면 10,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 용서하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몸으로 진실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다.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도 죄사하여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죄사함도 하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속죄,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까지 제사를 단 한 번 드렸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올바른 반응은 뭐였어요?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이 이때 처음 한 번 제사 드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잘 받으시다가 이때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 받았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다음번에 잘 드리면 돼요. 혹은 오늘 처음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번엔 잘 드리도록 하면 돼요. 근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여러분들 예배 안 받았다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질문하시고요. 가인은 변명하고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변명하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가인이 그 죄가 너무나 큽니다라고 할 때는 또 그의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가인과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질문을 던지면서 회개해보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대조돼서 나오는 이야기. 인간의 타락의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직접 가죽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입히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못 드려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 악, 동생을 죽이는 악을 범했던 그에게 살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이 타락 사건 가운데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1차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뭘까요? 1차 독자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 잘 모르고 있을 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의 8번이 아니라 이 민수기에만 14번의 범죄한 사건이 나오고요. 강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요압평지까지 가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뿐만이 아니겠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단 한 번에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또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서 아담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넘어갈게요.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무드셀라가 969세가 살았는데, 여러분들 969세를 사는 무드셀라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면서 그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969년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년같이 그들의 회개하기를 기다리다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택으로 노아의 홍수, 그 당시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가 나오고, 다른 한 해석은 장수해봐야 그가 홍수 때에 죽었다라. 같은 해에 969년에 죽는데 같은 해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장수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지만 홍수 심판 때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장수가 뭐가 아니라는 거죠? 복이 아닌 거죠. 장수하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서 심판받아 죽는다면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무드셀라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본다면 아담의 셋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셋의 계보는요,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무드셀라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노아 사건을 그냥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때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이 약 1000년인데 그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기다리시고 참으셨던 것처럼 이때에도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 성경에는 노아만 기록되어졌을지 모르지만 노아를 보내셔서 방주를 짓고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에 저것들 그래 니들끼리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런 마음으로 계셨던 게 아니라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런 무드셀라가 죽는 969년을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수와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좀 건너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교재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야기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5사건들 중에 저희들이 3가지 사건들 좀 살펴봤는데 홍수하고 민족들은 좀 넘어가겠고요. 5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 이야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하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장에서 25장까지. 이 중에서 저희들이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들은 꼭 이야기를 하고 가자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이야기가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래 세상 민족들 그런 기원들 근데 우리의 이야기는 했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할 때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냥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때 쉽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서울에서 저기 부산으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고요. 그 길에 청동기 시대니까요. 부속 국가들이 수없이 많고 그들은 부족 국가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 산적이 될 수 있고 도적들이 될 수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약탈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산재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민족이 이동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식구들 데리고 밑에 거느렸던 재산과 함께 그들을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하인들이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같이 이동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인원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길입니다. 그 위험한 길을 가는데 뭐만 믿고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안 떠났다면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겠죠. 그가 떠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내 소유가 되고 무엇이 되냐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정결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이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가 의로운 정결한 백성이다. 너희는 그런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명이 같이 부여진 겁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될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섬기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또한 남을 위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 정결의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정결의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게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인 제사장 나라와 그들의 정체성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 자손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위임령으로 바꿨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이,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원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요세푸스의 글이나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가업을 잊게 할 생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왜? 자식이 없으니까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롯을 갖다가 양자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롯의 재산도 커지니까 롯이 분가해서 떠나버리는 거죠. 떠나서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양자도 없어요. 자기 홀로 남았어요. 나이는 들었어요. 자식은 없어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 저기 그냥 제 집에 내 집안 재산 관리하고 있는 저 사환에게 내 가업 물려줄게요. 다 포기한 그런 상황처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에게 의라고 이야기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줬냐면, 이 앞쪽에 이미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그 가나안은 내가 정복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미 도시 국가들이 이미 많은 국가들이 있었고, 그들에 비하면 나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돼 보입니다. 내가 평생 내 후계자로 생각했던 내 롯이 자기 살 길 가업 있겠다고 나를 떠나버린 상황이에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나이든 아브라함이 홀로 남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그만큼 자녀를 주겠다. 에이, 하나님, 농담도 저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설명하려고 말씀을 이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말에는 믿음과 비슷하게 사용되어지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단어를 이 문구에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과 의지한다, 확신한다라는 말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넣어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그 말씀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확신을 두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확신을 두었다라는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안다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에,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그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순종까지 가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여호와가 믿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았냐? 그걸 의로 여긴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신뢰했냐? 그것만 가지고 의로 여긴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말에 확신했냐? 이것만 가지고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모든 것을 담겨 있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믿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자꾸만 구분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구분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믿었는데, 내가 신뢰한다고 한다면,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말 중에 저희들이 믿어라,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말보다 신뢰한다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 신뢰한다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떻게 되니까요.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겪고 났더니 여리고성 돌아 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요단강을 건넜는데 적진을 앞에 두고 야 할례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세겜에서 할례하고 나서 레위와 시므온에 의해서 레위 도성 하나가 진멸을 당해요. 그 정도의, 오늘날에야 마취 주사 맞고 수술을 하는데 당신은 돌 쪽에서 돌칼로다가 끊어낸 거거든요. 뜯어낸 거거든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겠어요. 그러니 사람이, 남자들이 못 움직이니까 세겜의 성이 남자 2명에 의해서, 혹은 그 남자 2명이 부리는 종들과 함께 가서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완전히 진멸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갈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아는 게 먼저 돼야 돼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건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반복적으로 내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길을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야 아브라함아 오늘은 이쪽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오늘은 여기다 진을 쳐라, 아브라함아 오늘은 절로 가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직통 계시를 받으시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응답을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날마다 시마다 때때마다 하셨던 것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그렇게 한 번씩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를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모르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것의 순종함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그 과정을 겪고 지나가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의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3일길에 대한 이야기를 그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서 썼습니다. 얇은, 두껍지 않은 책인데 그 내용 전체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물론 그 가운데는 실수도 했고 죄도 범했고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제가 뭔지 아시죠? 살을 뼈에서 발라서, 칼로다 살을 뼈에서 발라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자기 자녀를 100세에 낳은 자기 자녀를 일평생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거를 번제로 스스로 각을 떠서 스스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도 상의할 수 없고 평생 같이 살아왔던 사라하고 상의할 수도 상의했다가는 난리 나겠죠. 이 사라가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과 그냥 하가를 내쫓기도 하고 막 아브라함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잖아요. 결코 사라가 온유한 막 그런 분 아니에요.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 듣고서는 어쩔 수 없이 막 이스마엘을 내쫓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바가지를 심하게 긁었으면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 말할 수도 없고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자기 친구에게 할 수도 없고 자기가 평생 믿어왔던 신에게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길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서 이삭을 바칠 때 이삭에게 야 걱정하지만 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식이야. 너 통해서 최소한 너 결혼해서 네가 자식 볼 때까지는 너는 절대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다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눈 오늘 좀 깜빡거리면서 뭐 폼을 잡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심적으로 이미 죽였더라라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칼이 그의 심장을 찌르기 전에 그 칼이 아기 목을 따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칼을 잡으시고 멈추게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은 이미 죽였더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바쳤더라. 그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하나님을 믿는 줄을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처럼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줄을 그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실수도 했습니다. 남편으로서는 아주 빵점짜리 남편입니다.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갖다 남의 아내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이 가장으로서는 할 짓을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처벌둬서 자식을 또 낳습니다. 아직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욕먹어도 싼 사람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자식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의 족보에 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요, 이삭의 이야기 여러분들 이삭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삭하면 어쨌든 번제 바쳐진 사건을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아니라 이삭이 바쳐진 자신을 드린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이 한 110여 세, 이삭의 나이가 한 10여 세가 넘은 소년, 이제 청소년기였고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에 났으니까 이삭의 나이만큼 나이를 더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묶어서 죽여서 각을 뜨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삭이 발버둥만 친다면, 저항을 한다면 이삭이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드린 그 사건이에요. 이 아버지가 미쳤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삭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삭하면 번제 사건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면 100배의 축복. 이거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100배의 축복.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인데 그 100배가 실제로 받은 사람이 이삭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100배가 그 100배가 아니거든요. 무슨 100배? 그러니까 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올해가 지났더니 양 한 마리가 100마리가 됐다. 이러면 100배인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삭이 뭐 하는 사람이죠? 양치던 이삭이 가뭄이 들면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이냐면 보통 물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블레셋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뭘 하냐면 가뭄의 때에 농사를 져요. 양치던 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 땅의 환경도 모르고 또 환경은 당시 가뭄인 상태에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쌀 하나를 심었더니 그다음 거기는 이제 쌀이 아니라 밀이겠죠. 밀이삭을 갖다가 심었더니 밀 하나에서 밀싹이 나서 밀이 열렸는데
그래서 거둬들인 것이 100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밀 이삭 하나 넣으면 싹이 나서 밀 알이 하나 열리나요? 둘이 열리나요? 하나가 열리면 1대1인 거고, 2개가 열리면 2배인 거고요. 거기에 10개가 열리면 10배인 거고요. 30개가 열리면 30배인 거예요. 제가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농사 져본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삭 하나에 쌀 하나, 그러니까 밀 이삭 하나, 씨를 뿌리면 씨에서 기본적으로 싹이 나서 열매가 맺으면 기본적으로 30배는 먹고 들어간다고요. 여기 하나에 30알은 열리니까 한 가마에 씨앗을 뿌리면 최소한 거기서 30가마가 나야 한 가마는 다 내년 씨앗을 넣고 29가마를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면 30배가 기본인 거예요. 평작. 100배면요. 평작이 아니라 보통 대풍이 되면 풍년의 때가 한 50배 정도가 생기는데 100배라고 하는 건 풍년의 2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가뭄인 거예요. 가뭄에 이삭이 농사 한번 평생 농사 한번 져본 적 없는 이삭이 가서 농사를 졌는데 그것도 가뭄에 그 땅도 모르고 자기가 살던 땅이 아닌 모르는 땅에 가서 졌는데 열린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농사 기술.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바알을 섬겨요. 바알을 잘 섬겨야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 가뭄 때에 더 열심히 바알에게 섬겼더니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고 있을 때고, 풍요는 누가 주는 거냐면 아스다롯이 주는 거예요. 아스다롯을 열심히 섬기는. 근데 이삭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니 100배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0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배에서 3배 정도. 100배면 너무 뻥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도 무슨 비유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를 뿌렸더니 30배가 나면 평작이라는 거예요. 60배가 나면 풍년이라는 거예요. 100배가 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돈 10,000원 투자해갖고 100배의 축복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는 똑바로 알고 가야죠. 씨 뿌렸더니 농사 졌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이삭이 그래서 100배 축복받았으니까 이삭이 좋은가? 아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장가를 몇 살에 갔냐면요. 40세에 이삭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137세에 두 눈이 멀어요. 137세에. 두 눈이 멀었을 때 에서하고 야곱이 집 나갑니다. 야곱이 먼저 집 나가죠. 장자권 거짓말해서 속여서 쟁취하고 나서 집 나가고, 에서가 열받아서 집 나갑니다. 두 눈이 멀은 아버지 버리고 에서와 야곱이 집 나간 거예요. 두 자식 놈들이. 그 아버지 130세 이삭이 두 눈이 멀어서 몇 세까지 사냐면 180세까지 살아요.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3년 동안 봉사가 돼서 앞을 못 보는 상황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겠어요? 복된 인생입니까?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잘 살아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았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 자식들이 떠나가는 이유도 자신의 욕심이었거든요. 에서를 편애했던 자신의 욕심.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원래 장자권을 축복을 할 때는 온 가족을 불러들여서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장자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모르게, 아내도 모르고 둘째 아들도 모르고 애서 불러갖고서는 야, 나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맛있는 거 좀 해다 줘. 그러면 내가 복 빌어줄게. 이거 배가 고파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지금 복 빌어주겠다고 지금 하는 건지, 어쨌든 이삭이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삭의 그 잘못 때문에 두 아들은 떠났고 자기는 봉사가 돼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돼서 43, 그것도 건강할 때가 아니라 다 늙은 노인이 되어져서 그의 많던 재산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삭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봐도 야곱도 그런 평탄한 인생을 살았을까? 야곱도 별로 평탄한 인생 아니죠. 77세에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77세까지 장가를 못 가요. 에서는 40세에 장가를 갔는데 77세 때까지 집에서 도망쳐 나오고 장가를 못 가고 99세 때 하란에서 돌아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99세에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가 돌아와서도 아버지에게 바로 안 가요.
바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108세가 되어졌을 때 약 10년이 지나서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110세가 되어지면 아들 잃고 요셉 잃고 2년 뒤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삭이 죽어요. 그 이삭 죽은 그때쯤에 아버지에게로 내려갑니다. 세겜에서 디나 사건도 있어지고 아들도 잃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도 죽고 그 모든 그런 일들을 겪고 아버지에게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도 만나고 죽었는지 그 전에 돌아가셨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이삭에게 브엘세바에 있었던 이삭에게 갔던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어간입니다. 가봐야 1년 전으로 해서 이삭을 성경에는 그저 그때 이삭을 장례하려고 에서와 야곱이 모여서 장례했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한 건지 재산 분할을 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하려고, 야곱은 그 장자권 받으려고, 그 축복 받으려고, 그 복 받으려고, 이삭이 그거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에서에게 주려고, 사랑하는 에서 장자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들 통해서 얻어진 것, 받아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었을까?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삭의 축복이 나오고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일생을 본다라고 한다면 결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의 고난이나 족장의 축복권이 실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들 축복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을 비는데 누구에게 비는 거냐면 신에게 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 해야 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축복해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것이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목사가 이제 축도하면서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게 축복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관심이 없냐라는 거냐면 이삭이 무슨 축복을 줬나, 야곱에게 무슨 축복을 줬나,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무슨 복을 줬나,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복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에요. 12아들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12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복 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았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저주였어요. 분명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받았는데 봤더니 레위는 광야 시대만 가면은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장자를 대신해서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왜? 그들이 시므온과 똑같은 저주를 받았어요. 세겜에서의 사건 때문에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들은 시내산에서 아론의 황금송아지 사건 때에 절하지 아니하였던 그들이 우상숭배하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신 거예요. 정결한 그들을 받으셨던 거예요. 시므온은요. 여러분들 시므온은요. 모압 평지 다 달았을 때 바알부올의 사건에서 시므온 지파가 주도된 그 음란한 바알부올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곳에서 족장이었던 시므리가 고스비와 간음하는 일들이 있어지면서 비느하스가 그들을 차로 찌글러 죽이는데 비교해보면 첫 번째 계수와 두 번째 계수를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그것을 통해서 인구수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 얘기는 마지막 때에 40년 동안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 태어났던 새 세대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마지막 고스비 사건에 가담했던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죽은. 그래서 모세가 축복할 때 시므온은 아예 빠져버려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므온과 레위만 보더라도 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복이 아니에요. 같은 저주를 받고 출발이 같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자를 대신해서 받으시기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는 아예 복도 주시지 않는 그런 지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인침받은 백성 가운데 12만 4천 명 가운데 포함된 지파예요. 유다 지파 말고 다음으로 컸던 지파, 세력이 많았던 지파가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그 단지파가 유다 다음으로 많은 인구수를 가졌고 많은 군사력을 가졌던 지파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봤더니 전쟁하기에
적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게 강해 보이고 산을 공격하기가 힘드니까 야 여기 말고 딴 데 가자. 어디 갈까 찾아보다가 어디로 가냐면 하솔 지역, 저 북부 지역 단 지역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이미 여호수아가 하솔을 공격해서 하솔을 정복하고 나서 이미 큰 나라가 없어진 이미 무주공산이 되어진 땅인데 그 땅을 보니까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과실도 많고 너무나 살기에 좋아 보이니까 야 우리 이곳으로 이주해 버리자. 하나님이 주신 땅 버리고 그곳으로 이주해 갔다가 단지파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우상 숭배 가장 먼저 하기 시작했던 것도 단지파 사람들이고 가장 먼저 멸망당한 지파가 단지파 사람들이고 마지막에 계시록에 봤더니 단지파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12지파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의 의미가 정확한 이 유대 12지파에 대한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공부하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어떻게 됐던 누구에게 복을 받았던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누구에게 복을 받았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에게 가갖고 복을, 축복 기도를 받으면 복받는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에게 가서 뭘 꿇고 뭘 숙여서 기도받으면 그것으로 복받는다는 게 아니라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축복했다고 해서 그 운명 같은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았다고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후반부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정과 운명을 혼돈을 해요. 운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결정된 겁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를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복 주지 않으려고 정해놨고 야곱은 사랑하려고 정해놓은 것, 그렇게 말하는 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을 사람으로 태어나고 복받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들이 복받을 사람으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의 많은 인생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에서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사 모세에게 에덴 족속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에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벌받을 운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벌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 그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12 아들에게 주었던 축복이 그들의 운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규가 그를 떠나지 않는 왕의 지파가, 왕의 가문이 되는 역사가 있어졌고, 레위는 저주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장자를 대신해서, 르우벤 장자도 아니고 장자권을 받은 유다나 에브라임도 아닌 레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받았다고 운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서 보면, 요셉의 이야기, 요셉과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유다의 이야기를 좀 먼저 보시면요, 유다 이야기 중에서 50페이지에 보시면 50페이지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갖는 의미라고 해서 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 해석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희 하마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3번 해석입니다. 기업 무르는 법을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 어쨌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광야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광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그들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민족 족장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그들의 기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기업이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기업이 지금 야곱에게 이어졌고, 야곱에게 지어졌던 그 기업은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유다 한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한 민족에게 그 기업이 연결되어져 왔는데, 이 기업 무는 법, 그러니까 기업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니까 기업 모는 법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에서는 내용 자체가 그거거든요. 유다의 자식 다말이 유다 시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자식을 낳았다. 레위 율법대로 하면 근친상간의 죄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지만 성경에는 그의 다말의 행위를 옳다, 의롭다라고 하는 옳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했던 그 의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얘기는 다말이 의롭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말이 무엇이 의롭는가? 아버지를 속였어도 그가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 기업을 잇는 자녀 둘을 낳은 것이 그 기업을 이었다라고 하는 기업 모는 법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업 있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것은 이제 룻기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무도 기업을 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이 기업을 물거든요. 이게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의무를 행하지 않거든요. 기업 무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업 무는 법에 포함되는 것이 신앙의 법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지켜지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지켜지게 되어지고 그의 행위를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서 나왔던 그 두 아들이 베레스하고 세라가 유다의 자녀가 되어지는, 유다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유다를 통해서 그 기업이 그들에게 연결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야곱의,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아버지가 그 슬픔, 아들 잃은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가뭄이 들어서 재산을 먹을 것을 구해서 애굽으로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형이 르우벤도 있었고, 그 위에 둘째 형 시므온도 있고 셋째 형 레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형들 가운데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유다가 나중에 희생을 하죠. 누구? 베냐민 대신에 내가 희생을 하는 그 희생의 모습, 왜? 아버지의 슬픔을 유다가 보면서 결국은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과거의 죄는 뭐다? 책임지지 않잖아요. 원죄 사건 속에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고 형제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대속, 형제를 대신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요셉에게 있어서 종이 되어지고 하는 그 모든 대속의 역할을 자신이 하겠다라고 하는 장자의 역할, 대속의 역할, 책임지는 역할들을 유다가 행한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이유들이 유다가 장자, 규의 복을 받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장자의 권한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권한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출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창세기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담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인 책이, 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인 책입니다. 그 책의 첫 시작은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출발.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